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2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게 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수요예배로 주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약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덧 9개월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바뀌게 되었고 그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성도들 또한 신앙을 얻기는 어렵지만 지켜내기는 어렵지만 버리는 것은 참 쉽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고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다윗이 그렇게 수건했던 사업이 결국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는 약 7년이 소요가 되었고요. 이어서 솔로몬의 왕궁이 13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도합해서 20년 가까이를 건축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이 7년이 지난 뒤에 완성된 성전 이 가운데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있는 성소에 두어지게 되고 제사장이 성전 밖을 나오게 될 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들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에 있던 이 제물들을 불살라 버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봉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방금 열거했던 이 내용들을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로 6장에서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 건축이 끝났을 때 이 언약궤가 새 성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그 가운데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봉헌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성전의 이제 내용들이 6장과 7장에 이어지게 되고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이 아니고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기록처럼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그것이 첫 번째인데요. 열왕기사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이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대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답에 대해서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완성하셨을 때 그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선하다라고 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기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왕궁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1절의 말씀과 합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 건축이 끝이 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솔로몬이 언제 기도를 드렸는지 앞에 성전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들여온 다음에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이 진행되었고요. 그런데 9장 1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도 완성이 되었고 이어서 왕궁도 건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가 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9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 기도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솔로몬의 왕궁이 13년 동안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왕궁이 13년 동안 건축되고 나서 모든 왕궁의 건축이 완성된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13년이라는 가정이, 이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13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아 네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응답한다라는 의미, 그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가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해하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어쩌면 피조물로서 탄생한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교만함과 어려움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13년 만에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13년 만에
13년 전에 내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나에게 기도했던 기도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솔로몬의 8장에서의 기도 내용 중에 2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주시고 기억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 중에 29절에 보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게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대한 기도를 그냥 단순히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심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13년 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그때 내가 드렸던 기도 제목은 너무나 간절했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야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내가 그때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쩌면 나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무엇을 구했는지, 굳이 13년 전이 아니더라도 1년 전에 했던 내 기도 제목들 중에도 잊혀진 기억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심,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선물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긴 하시는 걸까? 라는 조바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뢰를 하게 됩니다. 잠깐 본문의 얘기를 접고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 속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과 같은 마을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장 6절과 8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한을 재판관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 정당한 기도의 가치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8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마지막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18장 8절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나 반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앞에 불의한 재판관의 내용을 쭉 나열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들어주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지 않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자들의 믿음을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낭망하는 걸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낙심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가장 정점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의미를 우린 마지막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계시록 8장의 이 내용은 모든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시작되는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올 때 아름다운 향기들이 다 모일 때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이 향 위로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향기들과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마지막 때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시면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 5절에 모든 제단에 있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갔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된다라는 의미를 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이 오는 이유가 바로 내가 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 중에 세상 끝날 때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모든 기도들을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조차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기도는,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금방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많이 경과하고 나서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뜻과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간절히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 읽으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불순종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9장 본문에 보시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할 그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 솔로몬의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땅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정성을 다해 지었던 그 성전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 백성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7년 동안 공들여 만든 성전 건축이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오로지 하나님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그냥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전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로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 그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불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교를 수단화시키거나 나의 어떤 이익을 관찰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이름을 성전 안에 두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없는 습관적인 예배, 신앙의 행위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연수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또는 권사와 장로님이십니다. 나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특권의식, 선민사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피 터지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애쓸 때 우리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강력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주 사소한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와 찬양은 주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최고의 때에 최적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하옵나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특권이자 의무인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지금 바쁘고 정신없고 정말 진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결국 가장 기본인 기초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 꼭 정해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사그라들었던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망들이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때에 내가 서 있는 이때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마지막 때까지 가서라도 주님은 우리의 정당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합당한 기도들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께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현장의 예배가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새 하루 새 날 가운데 주님 우리가 늘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